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못자국난 그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가난과 저주의 짐을, 불행과 어두운 모든 것들을, 악한 영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이 다 끊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것,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사오니 내가 세상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양대로 형편대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지 녹음하니? 땡큐.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이제 벌써 세 번째인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영혼이 있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가 자식이라 그러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식 위해 기도해줘요. 보면 개 사진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내 전 재산을 개한테 유산으로 변호사를 사서 요즘 개들을 또 자변기에 앉혀서 배변 보는 훈련도 시키고 거의 개가 사람 같다 그러는데 아무리 영양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랬는데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돼요. 부부가 갈등이 많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있는 아픔이나 스타일이나 삶의 방식을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저는 남자 편이라서 남자라서 남자 편을 많이 듭니다. 그래 가정에 막 불화가 있어서 상담을 오면은 제가 너 정말 남편 존경하냐? 목사님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존경하지요. 네 남편이 더 잘한다. 네가 무시하는 거. 그래 말투만 조금 바꿔줘 봐라. 그리고 남자는 내가 남자라서 잘 알아. 어머니나 아내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게 남자다. 좀만 요거 신경 써주고 좀 높여 이렇게 좀 올려주면 남자 목숨 다 한다. 그래 또 전화가 금방 와요. 목사님 남편이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 일본에서도 일본 남자들이 목사님 일본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 속 터집니다. 막 그래. 속내를 얘기 안 하고요. 완전히 이중인격자고요. 숨겨놓은 게 이렇게 많고요. 그게 일본 문화다. 네가 그 일본 남자를 좀 정말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집사님이 물질만 자꾸 목사님 나이 들어서 일본까지 와서 뭐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안 준다고만 하지 말고 나올 수 있게 네가 존경을 다하고 사랑해주면 더 나온다네. 그랬더니 남성들이요 나중에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 느껴지니까요 없는 거 있는 거 진짜 다 줘요. 그리고 일본 남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목사님이 자꾸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계시된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알라고 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뭐 예수님이 한 100명 가까이 된대요. 그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안다고 뭐 금식하고 뭐 엉뚱한 일 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미혹해 되는 거고. 우리는 절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못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되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내가 막 잘 들어야지 못 들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계시는 다 가짜입니다. 이만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요. 영생불생 못해요. 그 벌써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석으로 해달라고 영원히 살 사람이 뭘 그런 걸 부탁해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면, 야, 처음 들었다. 처음 들은 게 문제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높여주신다, 성경에 그런데 프로텍트,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부터? 죄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훼 이레입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주님의 성호를 불러요. 야훼 이레. 내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해서 두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잘 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선교지 다니면서 아이들 뭐 끊임없이 띄워놓고 홈스테이 맡기고 1년,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지금도 포항에 와 있었고 또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게 잘 커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건강을 예비해 주셔서 가족이 큰 수술 한 번도 안 받고, 작은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에 뼈가 부러져서 그때 한 번 대수술 받은 거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술 안 받아보고, 하나님 건강도 예비하시고 목회지도 예비하시고,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노력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야훼 이레,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양을 이미 예비해 놓듯이,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편안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 언제 편안해요? 문제가 없을 때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양이 언제 누워요? 적이 없을 때. 양이 언제 누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그랬는데, 잘 먹었을 때 누워요. 양은 배고프면 절대 안 눕습니다. 양은 언제 누워요? 건강할 때 누워요. 몸에 병균이 있거나 병든 양은 절대 못 누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배부른 물질 축복과 인생의 삶의 영혼의 악한 영이나 모든 것들을, 적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늘 편안한 거예요.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질병한테 지지 않습니다. 예수께로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한 번은 귀신 들린 청년이 왔는데 한 30분 동안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서 이 사람 귀신 안 들렸나? 그런데 한 30분 40분 더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힘들어라, 나 여기 못 살겠네 그래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네가 뭔데 나를 자꾸 여기서 오랫동안 잘 살았는데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래 떠나가, 예수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이제 귀찮아서 못 살겠네. 우리 샤머니즘은 귀신 눈치 보는 문화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귀신 밑에 우리여 불신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는 영적인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 후사들,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들, 영계들,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이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오랫동안 귀신 눈치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달래고 얼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성호가 있습니다. 야훼 라파입니다.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억을 치료하시고.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 정신과, 이번에도 제 제자가 만났는데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유명한 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제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제가 일본 갈 때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은행 다니면 좋잖아요. 그래 내가 야 나는 은행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더니 10년 만에 만났더니 얘가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과 의사 네가 하는 거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 안 될 걸. 그랬더니 남편이 이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인은 그냥 딱 상대방 얘기만 듣고 약만 제조한대. 너 그러면 안 된다. 귀신을 쫓아야 된다. 많은 부분에서 정신의 세계를 막 휘어잡고 있는 것은 아픈 상처나 기억, 성적인 폭행이나 이런 충격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 이런 많은 아픔과 기억 속에, 쓴뿌리 속에 배후의 역사는 귀신이 있다.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약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가 나랑 대화하면서 내가 너는 그거 콜링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청직으로 주신 것이다.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 기도하면서 약과 함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감정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아팠던 것들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절히 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얼마나 큰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게 어려운 거 얘기해봐.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모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테이션이.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굉장히 놀랬던 게, 일본이 모조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일본이 조화 문화입니다. 조화 문화. 야, 정말 저 꽃 이쁘다. 저거 저렇게 싱싱하다. 뭐 심지어는 잎사귀에 막 이슬까지 맺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조화야. 생화보다 더 생화같이 만들어 놨어요. 신선함이 느껴지게.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형태나 모양은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생명 없는 기도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근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앉으셔갖고 한숨 푹푹 쉬시면서 염려만 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안 되는. 하나님 안 되는 거 알죠?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어떤 분이 막 또 울고 기도하니까 은혜 받으신 줄 알고 또 하나님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대요. 그거는 성전에서 아무리 울어도 주님 못 만납니다.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리 기구하노. 그 백날 해봤자 여러분 응답도 안 되고 원망 불평.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고요. 제가 일본 센다이에서 목회할 때 한 분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 딱 하나님께 던져놓고서요 하나님과 딜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딜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 몇 날 며칠까지 응답 안 하면 나 교회 안 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그러면 응답 받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대요. 내가 많이 또 받으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하시네요 집사님을. 그건 협박입니다. 협박.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안 해주시면 알죠 내 성격 막 이러면서. 그것은 어린 애기가 뭐 달라고 막 띠장 놀 때 부모가 그냥 그 애기가 사랑스러워서 띠장 때문에 주는 거지. 그 애가 20이 되고 40이 돼도 그렇게 행동한 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도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기도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리나 바리새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자세? 하나님은 늘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먼저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먼저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두리둥실한 기도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잖아요. 가정도 알고 형편도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입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신 분들은 제가 알아서 책정해서 넉넉히 기도해 드려요. 하나님 이 가정에 매달 얼마씩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늘 목표를 정해놓고 제가 기도해 드려요. 오늘 우리 김면섭 집사님이 찬양 쓰니까 남자가 쓰니까 좋잖아요. 은혜가 되고 우리 집사님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 일 때문에 못 하시는데 제가 늘 기도해요. 온전한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제가 신용식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동작대교구 가시는 곳마다 사역을 너무 잘하셔갖고
교구 식구들이 안 보내줘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3년을 하세요. 참 성실하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계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갈 때 우리 가족 살 데 없다고 가족을 3개월이나 홈스테이 해주죠. 그 집에서. 그런데 이번에 백신 맞다가 그냥 지금 거의 기도 안 하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내일 일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 1년 후배 중에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이렇게 막 꼭 특수부대 나온 사람 같이 생긴 후배가 있어요. 뭐 근육질에 막. 근데 선배님 나한테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 워낙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 어떻게? 나 이제 궁금하니까 딱 나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40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너가 좀 하나님 괴롭히지 마라. 그러지만 또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래 잘한다 너. 그런데 진짜 세종대 무용과에서 최고 예쁜 자매하고 CCC 자매하고 눈이 맞아갖고 그 자매가 그 우락부락하고 뭐 이게 다 가려졌나 봐요. 그래갖고 케냐까지 또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세종대 무용과 나와가지고 오라는 것도 많은데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야 기도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서 배우자 놓고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평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 제가 볼 때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젊은이들 사역할 때 믿음 있냐? 집안이 부자예요. 그래. 그게 뭔 소리냐? 아버지가 뭐 결혼만 하면 한 30억 준다고. 그건 네 돈이냐? 나는 이 결혼 못 시키겠다 내가. 니네 아버지라면.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그래 길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손잡고 가다가도 나 만나니까 딱 손 놓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 아 이렇게까지 내가 미움받을 거 없다 싶어갖고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그래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 결혼했는데 3개월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혼해야 돼요. 정말로 힘들게 공부해갖고 유명한 대학교 가고 또 힘들게 공부해갖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은 녀석이 남자가 한번 때리면 뼈가 부러지게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대병원에서 지금 진단서 끊고 있대요. 이혼 자료로 첨부한다. 그러나 그제 왔을 때는 제가 뭐라 알겠어요. 불쌍하니까 정말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성격. 그 속 안에 숨어있는 인성은 누구도 모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 저는 이제 네 번째가 외모도 봐야지. 어디 갔는데 외모가 또 그러면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가서 여러분 절대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 말 안 들어줘요. 요즘도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게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돼야 되는데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다 법망을 빠져나오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서민들은 조금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아요. 또 변호사를 누구를 사냐에 따라서
이 변호사가 재판장들보다 더 위에 선배고 영향력 있으면은 이게 또 막 법이 바뀌어요. 형량도 바뀌고. 그러니 이 당시 불의한 재판장이 더군다나 아무 힘이 없는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하다는데 야 저거 쫓아내버려라 귀찮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죽고 살고 달라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저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가지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데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역설법입니다. 믿음을 반드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의 종까지 됐으니 내 인생의 7년 한 텀을 선교지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사우디에서 죽을 뻔해갖고 2년 만에 귀임 조치가 됐는데 주님이 또 조금 회복시키시더니 센다이로 보내셔갖고 8년을 채우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기도는 우리가 책임감이고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내 나이만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대회가 없었어요. 내년에 선교대회 할 때는 우리 포항도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 원주민 사역지에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사님들 모셔서 왜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이유, 물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거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빌립보서 말씀같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감사. 저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주님이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감사했던 것을 안 이루어 주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하나님 가장 멋진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자꾸 가족도 감사, 교회도 감사, 성도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제가 한 12, 13년 전에 봤던 인터넷 글이라서 제가 이거 참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했구나. 그러면서 여기 등장한 아이의 어려움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6집이었는데 화장실이 딱 하나예요. 그래 6가정에서 화장실을 보려면 줄을 서야 돼요. 뭐 어린아이라고 양보 없습니다. 화장실 줄 설 때는 순서대로. 그러니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거 막 화장실 줄 서 있으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벌집이란 곳에 살면서 이 글을 올리니까 제가 그때 그게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잘 표현하고 읽어드려야 되니까 반복해서 읽는데 제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난이 뭔지 느껴지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12, 13년 전에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인터넷에 기재된 이 서울 지역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초등학교 3학년생의 글입니다.
너무 감동되어서 여러분하고 한 번 더 나누길 원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인데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번, 2, 3, 4, 5번 쭉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또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대로 라면 박스 안에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다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여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웠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찐결한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도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탔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욱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린 안 쫓겨나는 거야?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사랑합니다. 용욱드림. 이 할아버지가 50만 원 주시고 제가 볼 때 한 15년, 20년은 넘게 꼭 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응답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서 내가 수일이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하나님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손을 얹으시고 아픈 데다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고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나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깊은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억의 아픔, 마음의 상처, 또 쓴뿌리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이 모든 것들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이나 기억의 상처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나타나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위가 강건케 될지어다. 모든 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혈당이 정상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의 모든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심부전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폐 기능이 깨끗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뇌혈과 뇌세포가 깨끗해질지어다. 꽈리는 어디도 붙지 말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주님 필요 없는 종양, 암 어디도 붙지 못하게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녹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신경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치통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유전병을 치료해 주소서. 천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이 전립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부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필요없는 긍종을 녹여주시옵소서. 악몽 꾸지 않게 해주시고, 악몽으로 역사한 악한 영 떠나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우울한 거, 조울증, 조증, 우울증, 조울증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물질을 먹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난의 조지가 끊어져 나가라!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흔드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미래는 열려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이룰 믿음을 더해주시고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